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말씀 가운데 근원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에 대해서 여러 정의가 있는데 철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아들에게 이제 이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행복이다 하면서 이제 5장인가 보면 행복이란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놀이나 또 뭘 잘 먹고 잘 놀고 돈 쓰고 즐기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휴식이고 정말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거기서 행복을 사람들은 찾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또 몇 년 전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킨 책 중에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버드대에서 85년 동안 추적 조사해 가지고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만든 자료집 같은 책인데요. 하버드 대학생들 268명 또 보스턴에 있는 빈곤층 456명 두 그룹을 갖다가 조사하는데 그들의 자녀 1305명 포함해 가지고 전문 이제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책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 편안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행복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행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돈도 또 건강도 또 명예나 권력도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실제 그 행복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쭉 증명되는 것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나 또 연인이나 지인이나 친구들 어떤 공동체에서 편안한 인간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이 많았고 또 그런 사람이 수명도 길고 건강했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철이 없을 때는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이만큼 잘된 줄 알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도움을 일단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일, 사소한 일들까지도 내가 이만큼 온 것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랑 내가 엮여지고 쌓여지고 이어지면서 그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고 힘도 받고 기도도 받으면서 내가 오늘 이만큼까지 존재해 왔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 슈바이처 박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사요, 음악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의 신학은 사실 제가 이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그렇게 엄청난 명예와 그런 자랑과 부귀와 영화를 그가 누리고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쫙 아프리카로 들어가 가지고 평생 의로 선교를 하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중요한 동기 그렇게 그런 의식세계를 갖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자기가 어느 날 중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크게 빚진 인생을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만큼 잘 되고 성공적으로 부유해지고 명예를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내가 실력 있고 잘나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모두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도움이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그들의 도움에 손길이 있었고 그것이 쌓여지고 모여지고 또 때로는 의지가 되고 때로는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만큼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어느 날 그 큰 빚진 마음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억누를 수가 없어. 이 빚진 것을 내도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서 모든 걸 바로 다 내려놓고 남은 평생을
정말 성자와 같은 마음으로 90살이 될 때까지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낸 거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자주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혹시 우리도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어떤 명예로운 자리에, 어떤 부유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나 혼자의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또 기도와 또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심지어는 내 주변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막 까칠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까칠함 때문에 그 공격 때문에 그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아파하기도 하고 홀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적도 있지만 때로는 그 아픔 때문에 그 까칠함 때문에 그 가슴 아래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되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내가 더 겸손하게 될 수 있었고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도 또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참 좋은 인간관계 좋은 그런 사람들 친구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꼼짝하지 못하는 한 중풍병자가 4명이 들고 갈 정도면 얼마나 심하게 중풍병을 앓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4명의 사람 친구들이 도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서 치료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근데 여기 보면은 좀 강조하는 말이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랬고 또 4절에서도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만나는 가는 그 길목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감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이미 예수님 앞에는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데 그 무리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느 성도님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누구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원하고 고침받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실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그걸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이 환자가 생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많은 무리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4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대인 집들은 이제 평평하죠. 지붕이 평평하고 주로 이제 흙벽돌 집처럼 돼 있으니까 집 짓는 재료라는 것이 나무, 돌, 뭐 진흙
뭐 이렇게 갈대 이런 걸로 집을 지니까, 그리고 이제 평평하게 돼 있는 데다가 집 옆으로 항상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거기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목동교회가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뿌지직 소리가 나면서 저 지붕이 막 쿵쿵 소리가 나면서 뜯어지는 소리가 나고 구멍이 뻥 뚫리더니 환자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이 깜짝이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 다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거.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거기서 내려오면 어떡하냐고. 그 중풍병자 그 저 한두 달 이거 아픈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뜯어야 되냐고 이거. 이러면서 여러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들을, 그 네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세요. 이 중풍병자는 왜 지붕까지 뜯었냐면은 지금이 아니면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안 됐는데, 이러다 예수님 다른 데 가시면 못 만나는데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한 거는 이 네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마태복음을 봤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고치실 때 꼭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고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지붕을 뜯어서라도 지금 달아내린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요즘 다른 사람 사건 나고 사고 나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유 하고 그냥 지나가요. 다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하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거를 보시고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제가 이 우정과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50대 초반에 젊은 이제 성도님이 계신데 이 성도님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랑 같은 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계신데 아주 친한 친구 집사님이 계세요. 같이 테니스도 치고 같이 교회 봉사도 하고 같이 막 차도 막 태워서 다니기도 하고 형제처럼 같이 밥도 사 먹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학교 영어 선생님이세요. 학교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자기 친구가 폐암 말기 걸린 거예요. 같이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이 친구가 이제 가족들과 의논해가지고 우리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이래가지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좀 치료도 받고 또 이제 좀 음식도 좀 가려 먹으면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경기도 그 광주의 퇴촌이라는 곳 아시죠? 그쪽에 좀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목사님께는 목사님 주일에만 예배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폐암 말기에 걸린 친구랑 친한 친구, 이 중고등부 영어 선생님의 친구가 멀쩡한 자기 집을 팔고 그걸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 아픈 친구를 따라서 자기도 그 광주 태촌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 이사 가냐 그랬더니 친한 친구가 저렇게 아픈데 얼마 동안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 친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병소활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싶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그 집을 완전히 다 매매로 팔아버리고 같이 글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정말 피를 나눈 형제도 그게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같이 지내던 그 형제가 그렇게 간다니까. 자기 집을 팔고 거주지를 옮기고 직장도 옮기고 친구랑 같이 지낸다고. 병든 몸을 내가 그냥 볼 수 없다고. 참 아름답지요. 이런 참 믿음 좋고 사랑 많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사실 놀란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잖아요. 이게 원문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원문은 원래 한다면 옵토마이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와치, 씨, 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에이도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에이도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적절하게 함축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판단해 주겠다. 믿음으로 평가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가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은 고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살려보자. 우리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못 고친다 그러면 저 의사 선생님한테 가려고 그러고 저 병원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 4명의 친구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조금 부족했지만 어떻게든지 고쳐보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걸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는 가보자. 가면 어떻게든지 고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그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판단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교회 딱 나오시면서 믿음이 100% 좋아가지고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뭐 성경 교리를 딱 알고 성경을 통달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은 없어요. 보통 교회 나오는 동기가 뭐예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동기가 여러 가지죠. 뭐 병이 질병을 알았는데 여기저기 다 고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믿어볼까 하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하도 그냥 딴짓하고 다니까 부인이 가자고 쫄라가지고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식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나오는 동기는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 나오는 분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잘 산다. 이래가지고 무당이 전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참 고마운 무당이지 뭐. 참 별 사람 다 있으니까요. 무당들은 하나님을 큰 신이라고 부르는데, 큰 신. 자기네는 작은 신, 하나님은 큰 신. 큰 신, 작은 신이 어디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지. 중요한 거는 오늘 4명의 친구들은 완성된 믿음,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다른 저희가 없이 이 친구를 고쳐보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고칠 거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그리고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도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거기 오늘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쭉 건너가서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일어나서 가라고 병을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병을 고치러 온 것은 아니고 나는 죄사함을 주려고 구원의 은혜를 주려 왔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거를 보고서 어떤 시비를 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6절 어떤 서기관들이 이제 요 내용을 담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서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 바리새인 다른 사람들도 막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다가 이런 이제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자, 지금 4명의 친구들이 그 한 친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랑은 대조되는 아주 대비되는 이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서기관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서기관 그룹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들 중에 앉아 있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앉아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었던 이유는 진리가 궁금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병을 고치고 싶어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지요. 왜 앉아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딱 수첩 하나 들고서 딱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적어서 뭐 허물이 있나 죄가 있나 뭐 잘못한 거 있나 비판할 거 없나 정치적으로 혹시 무슨 발언하나 토시 하나 틀리는 거 뭐 없나 전부 받아 적어가지고 뭐라 하나 실수하면 허물이라도 나오면 바로 그걸 죄목 걸어가지고 붙잡아 가려고 지금 거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가끔 이제 메모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좀 겁날 때가 있어요. 네. 네. 뭐 적으셔도 되는데 다 적으셔도 저는 아무 상관없지만 가끔 뜨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좀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요. 헌신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잘 마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있으니까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편지가 한 통 와가지고 이렇게 딱 열어봤어요. 제 이름으로 이제 지방에서 온 편지라서 열어봤더니 제가 설교한 교회의 성도님이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밝히더니 거기 보니까 제가 설교한 내용이 거기 쭉 요약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분석을 해놓은 거야 이분이. 이럴 때는 구어체보다 문어체를 쓰시는 게 좋고 이 맞춤법이 이럴 때는 조금 좀 애매하고 이게 국어학적으로 국문학적으로 볼 때에 이 문장이 좀 이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주 자세하게 편지 2장을 빽빽하게 써가지고 이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좀 불편하지. 네. 그러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설교한 친구 목사님 전화 온 거죠. 목사님 편지 받았어요. 그래서 네 받았어요. 했더니 목사님한테도 보냈구나. 그래서 자기 그분이 모 대학의 국문학과 교수님이래요. 근데 오시는 강사 목사님마다 전부 체크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전부 찾아가지고 지적해서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몇 장 받았니? 그래서 2장 받았더니 그러면 설교 잘한 거라는 거예요. 12장 보내는 사람도 12장. 세상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셔서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목회하면서.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행동을. 우리가요 교회 오래 다니고 연륜이 있고
교회를 많이 아신다는 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많이 아니까, 연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책망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르쳐 주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데요. 평소 열심히 섬기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쪽으로 열심과 헌신이 돼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냥 헌신하는 그 자체만으로, 열심히 있는 그 자체만으로만 내가 너무 살다 보면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이 되면 위험한 겁니다. 안다고 그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내가 더 많이 아니까 겸손한 사람이 정말 성숙한 성도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열정이 있어서 참 저는 감사하고 고마워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디냐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알고 그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가. 오늘 여기 네 사람의 친구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알고 소중하게 알고 정말 불쌍하고 긍휼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따뜻한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보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